할렐루야. 참 아름답고 좋은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옆 사람. 참 아름답네요. 우리가 한국말로 일당백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한 분 한 분을 볼 때 한 분 그 안에 100명이 함께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 밖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압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으라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기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하고요. 저는 이번에 특별히 제가 이곳을 방문한 것은 제가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정홍석 목사님과 사모님, 근래에 건강에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다고 그래서 그 두 분을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귀한 교회에 이렇게 들려보니까 오래전에 사랑을 받았던 낯익은 우리 장로님이나 또 몇 분 이렇게 계셔서 너무 반갑네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서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선교 보고한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왜 존재할까요? 왜 오늘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거저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엄청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성경에 택정했다고 그랬어요. 택정. 정확히 우리를 찍어서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숫자에 비율로 하려면 수만 분의 1, 수억 분의 1, 수조분의 1의 경쟁을 들고 선택되어서 오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들은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한 분 한 분을 뵐 때마다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계층 간의 갈등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비교도 하고 차별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비교의 대상도 아니고 차별의 대상도 아니고 존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남겨두셨는데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요. 전부 보이신가요?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봐. 어떤 분이신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약속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이 모든 이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게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떠세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등 되시지만 그걸 취하시지 않고 가장 낮은 데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우리 사람과 똑같이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보니까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말씀에 복종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순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아버지 말씀에 복종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못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뭘 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능력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 그의 능력을 따라 역사하는 대로.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성경에 오늘 기록을 보니까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십니까? 네. 믿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믿는 그 안에 내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네. 그게 주신 게 어떤 거냐?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를 통해서 그 선물에서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셨어요. 바로 그것은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많은 분들이 보혜사 성령을 거저받은 걸로, 은혜를 거저받은 걸로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거저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오늘도 장로님 말씀하셨지만은 십자가의 그 형태에서 가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든 세상의 죄악과 앞으로 일어날 죄악까지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분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성령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축복된 사실인 줄 아십니까? 저는 정말 너무나도 좋아요. 성령님 모시고 사는 삶이 날마다 새로운 것을 체험하고 새로운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귀한 자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선물 보여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가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셨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아버지로 가야지만 보혜사를 보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성령을 우리는 모시고 성령의 사람이 됨으로써 어쩜 예수님보다는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리하면 너는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보니까 예수님은 한계성을 느끼셨더라고요. 하나님과 동등되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날 수도 있었지만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에만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미국에 왔다는 얘기도 없고 한국에 왔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서 내가 아버지까지 유익하기 위해서 간다. 내가 가야지만 보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그랬는데, 그 성령을 받은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에 있지만은 이곳에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세계 각국에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한 성령을 우리는 모시고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주 안에 있을 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못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는 걸로 착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사역길을 다니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저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접근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성령이 하시는 걸 보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 수 있게 오늘 불러주셨다는 말씀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와 같이 우리도 사도 바울과 똑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성경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허락지 않으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각인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성령을 함께 모시고 다니면, 성령을 내가 인정하고 의지만 하면 앞서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또 이 귀한 성년을 바라보면서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 오늘 뭐하러 가니? 아버지, 성전하러 갑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아버지, 저 강건하게 채워주세요. 아버지, 제가 강건하지 못하면 아버지 손해보셔. 왜냐하면 아버지 선전 영혼이니까. 우리는 입이 벌리고 입을 벌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전하는 선전 영혼에 불과합니다. 오늘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하나님 저를 세워주세요. 혹 세상에 거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들을 좀 만져주세요. 오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은 그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어떤 육체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정홍성 목사님을 통해 저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제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도
우리 정 목사님께서 대한항공 조정사로 이렇게 계실 때에 세계 각국을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위해서 주일이 되면 쉬지 않으시고 거기 지역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시고, 그래서 접촉한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우리 정 목사님 덕분에 러시아도 다녀오고 또 알라스카도 가고 여러 곳을 방문을 하게 됐어요. 가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정 목사님 여기 오셔서 이렇게 사역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잘 찾아뵙지도 못하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가 너무나 죄송해요. 그러한 목사님 이렇게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있어서 성령을 모시고 제가 왔어요. 같이 함께 우리 목사님과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그래도 저를 좀 보내서 좀 회복하는 데 도움이 주십시오 하고 왔어요. 어때요? 오늘 보시니까 강건하시죠? 이미 강건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또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건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로 합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법을 믿느니라. 어떠세요? 신나요, 신나. 저 말씀을 보면 신나. 제가 선교지 이렇게 방문해서 그 비행장에 딱 내리면 저는 그랬습니다. 담대하게. 아버지가 나를 오늘 보내신 것은 좀 이 나라 잘 관찰하고 보고하라고 보내셨죠. 그럼 마음이 평안해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권세까지도 허락하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신이 나잖아요. 뭐가 부러울 게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관장하시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자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각인하고 어디 가든지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나는 누구냐?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봐요. 내가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리고 얼마나 신나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게 예수님이 우리가 제자라니까요. 세상에 우리가 스승들도 많고 선생님들 많았는데 예수님처럼 그 큰 선생님이 계시겠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함께 하신 성자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세상의 박사나 세상의 선생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으면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 저는 조그만 학문을 공부해서 세상에서 한의사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봉사를 합니다만 그보다는 성경에 보니까 차원이 전혀 달라요. 우리는 모든 학문을 가르칠 때 너무나 어렵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많이 아신다는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쉽게 가르치면 뭐 인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어렵게 외워야 되고 가르치고 그러는데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 간단해.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 나한테 맡겨라. 맡겨버리면 돼. 맡겨버려. 문제, 어려움을 그냥 맡겨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 맡겨가지고 그걸 붙들고 내가 뭘 하려고 발버둥 치니까 해결이 안 되죠. 사랑하는 귀한 자녀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세상의 관계의 문제,
모든 권을 그냥 예수님께 맡겨버립시다.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고 그래요. 그럼 저는 그분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보는 것만 믿느냐? 나는 보면 믿는다고. 특별히 과학이나 여기에 많이 접해 있는 분들은, 제가 전에는 일본을 많이 다녔어요. 일본의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당신 믿는 하나님을 나한테 좀 보여주라. 그럼 내가 믿겠다. 제가 그분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정말 보는 것만 믿느냐? 그렇대요. 근데 내가 물어봐요. 당신 결혼했냐고? 했다고 그래. 그러면 그 아내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그럼 제가 그 물어봐요. 사랑, 그 눈에 보이느냐? 여러분들 사랑 눈에 보여요?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아무 소리도 못해요. 바로 그 사랑이, 눈에 안 보이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네가 사랑하면 이미 하나님을 만난 거다. 깜짝 놀래. 일본의 모 기업에 전무되신 분이 니시하라고 하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하고 제가 이렇게 교절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호텔 로비에서 무릎을 닦고 있더라니까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너무나 간단한 것도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아유, 오사, 내가 잘못했다. 네가 얘기하고 보니까 내가 정말 그런 것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다. 내가 하나님 믿을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적은 겁니다. 티끌만한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이걸 관장하시고 이걸 주관하시는 예수님이신데 그분의 제자가 됐다는 게 뭐가 부족할 게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풍만자들입니다. 성경 안에서 풍부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이것은 암송을 하십시오. 암송을 해서 하루에 이 말씀을 7번 정도만 반복을 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렇게 하고 어디 나가서 봉사를 하고 숨만 대도 기적이 일어나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밑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말씀도 좀 암기하십시오. 너무 이거 여기서 다 암기하실 수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를 도구로 삼고 일구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적은 숫자가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아주 큰 숫자가 모인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큰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성령이 도입니다. 성령이 일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일꾼으로 내가 인정을 하고 날마다 성령께 의탁하면 의지하면 성령께서 일을 하셔요. 그 일하시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이거 성령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나면 이건 뭐냐면요. 제가 1990년도인가요? LA에서 사역할 때 폭력당들이 싸우다가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도 저 어쩌자고 왔는지 전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자고 그분이 우리가 주유소 앞에서 이제 환자들 이렇게 돌보는 사역을 하는데 그분을 휠체어를 끌고 왔어요. 폭력당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병도 낫고 능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고민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심각하게 한 너다른 사람이 끌고 왔는데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께 외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일 한번 하십시오. 좋은 일. 아버지는 얼마나 친밀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일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섬겼어요.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아니 휠체어를 탁 밀고 그냥 일어나더라고. 아멘.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 부러진 다리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나이 들으시는 어르신들 이광재 옛날 아나운서 기억하시죠? 이광재 아나운서가 그때 같이 참여했다가 저 신문 사이 연락을 해서 신문에 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아버지한테 그냥 온전히 맡겨버리면 아버지 좋은 일 좀 하세요 하니까 좋은 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담대히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건 지금 그 우리 정 목사님하고 1993년도에 러시아 가서 사역했던 그런데 그때 정 목사님은 이 사역은 같이 동참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셔야 되니까 처음에 저희가 러시아에 도착했을 때 모스크바 역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저희를 환영해 주시고 먼저 가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역하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가시고 거기 러시아에서 가장 큰 병원 모스크바의 제15병원이라는 침생이 약 한 3,000개 되는 그 병원에 저희가 사역을 했습니다. 할 때인데요. 제가 그 의사들 병원의 의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병이라도 나을 수 있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그리고 잠깐 있는데 저 환자를 그냥 그 밀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심상치 않네. 그 밀고 들어온 거 보니까 그래 처음에는 겁이 나더라고요. 참 겁이 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방금 조금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병도 치료한다는데 저 밀고 와가지고 만약에 저거 안 되면 어떨까 하는 겁이 팍 나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계에 부딪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먼저 겁먹는 거예요. 근데 겁먹는다는 그 자체가 깊이 생각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하려고. 내가 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교만이라는 걸 깨달아서 제가 하나님께 아버지 어쩌자고 오늘 이런 일을 벌리십니까? 아버지 만약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아버지하고 우리가 같이 망신당할 텐데 아버지 좀 책임지세요. 제가 큰 소리를 외쳤어요. 우리 선교회원들 한 32명 정도 그때 갔었는데 그 우리 선교회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러시아 사람들은 그냥 뭐 한국말로 소리를 지르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깜짝 놀래. 그때 오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섬기는 얼굴 좀 보세요. 저는 얼굴을 저라고 보지 말고 도구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얼굴 보니까 그래 겁먹는 얼굴 아니죠. 이 사진 찍은 것을 나중에 보니까 겁을 안 먹었더라고. 근데 이 사진도 사실은 저는 사역을 이렇게 많은 곳에 다녔지만은 교회에 가면 사진 찍지 않습니다. 비디오 촬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타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가기 전에 그 얘기하고 제가 부산의 수용료교회에 가서 사역할 때 그 목사님에게 사진 비디오 저는 찍지 말죠. 그것까지도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이 열심히 사역이나 하고 가. 무섭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사역하고 왔더니 사진 하나 찍어서 딱 보냈더라고. 내가 사진 찍었다고. 그 사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 사진을 우리는 안 찍는데 기자들이 도대체 선교회에서 러시아 비행기를 차 타고 그때 갔거든요. 가니까 도대체 저 선교단체가 어떤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저렇게 하는가 하고 기자들이 따라서 왔어요. 그 기자가 찍은 사진이에요. 기자들은 자기의 그 인문이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방해할 수는 없잖아요. 기자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진을 찍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봉사를 하고 있죠.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3년 반 동안 중풍병으로 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어쩌자고 내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저렇게 봉사를 해요. 왜냐하면 믿는 데가 있으면 믿는 구석이 있으면 우리가 안심이 되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완전히 맡겼으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망신당한 줄 알면 아버지가 책임져 했으니까 책임질 거 저는 믿어버리니까 이제 저런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의식 없는 사람이 몸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이랬더니 박수를 좀 쳐야 돼.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의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요, 가릴 건 이렇게 가리고 일어나요. 이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본래 우리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정상이에요. 부끄러움을 알았을 때 가렸잖아요. 그때 그 모습을 무의식에서 의식을 돌아가면서 다 자동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리고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분 홀랑 벗고 있는데 일어나 걸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으려고 저녁에 입으려고 할 때 추리닝을 있어서 그 추리닝을 좀 가방에서 꺼내오라 해서 그걸 좀 들여서 입으라고 해야 되겠는데 이게 제 추리닝입니다. 제 거 뺏겨버렸다니까요, 저분한테.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고 안성맞춤이냐면 만약의 경우에 저분이 나보다 키가 훨씬 컸으면 아마 제 추리닝들은 못 입었을 거예요. 아마 저보다 조금 컸던지 비슷했던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줘서 이제 입으라고 그러는데 이 부인이 뭐라고 얘기만 계속 안 도와줘요. 손 보세요. 이게 지금 잘 제대로 지금 못 올리잖아요. 3년 반 동안이나 이렇게 부축하고 이제 도와줬던 분이 좀 도와주는데 안 도와줘. 그 나중에 뭐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좀 그죠? 옷 입는데 좀 도와주지 않나요? 이분 말씀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더라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믿음이 없을 때가 더 많아요. 뭐라고 하냐면 아이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지 일어났는데 옷 입는 건 지가 입어야 될 거 아니냐고. 아이고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옷을 이제 입고 저는 저렇게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3년 반 동안 침상에 있는데 내가 그 가슴에다 대고 어떻게 얼굴을 비벼요. 냄새도 나올 텐데. 그러니까 도군이가 시키는 대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저는 제 인성이나 제 마음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얼굴을 대고 이제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봉사.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고 할 때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그 씨앗을 제대로 심으면 심겨지면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분한테 그랬어요. 한국말로 당신을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스크바를 사랑하고 러시아를 사랑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 당신을 사용한 거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요. 펄떡 일어나요. 이 사역을 하게 한 것은 우리 정 목사님이 세례 요한처럼 미리 가서 다 예배해 놓고 다리를 놔줘가지고 제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과 부인 그리고 의사들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어떤 사람 한 분이 목발을 짚고 다리가 이렇게 꼬부려져 목발을 짚고 이렇게 와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에요. 11년 동안 다리가 구부러져서 펴지지 않고 혈액순환이 아닌데 썩어가요. 다리가. 그분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일어나니까 나도 좀 나올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우리가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자녀 여러분, 우리의 건강 문제에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지금 생각을 바꾸십시오. 제가 우리 환우들을 볼 때 늘 환우들한테 그러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플 수 있고 아파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안 아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비행기 안에서 사역을 하면요, 한 분이 일어나면 비행기 안에서 쭉 줄 서가지고 나와요. 다 아프다고. 우리는 다 아파요. 근데 아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프다고 생각을 하면 더 아파요.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아프지만 다 나았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저는 우리 클리닉에다 그걸 써서 붙여놨어요. 모든 사람 다 아프게 돼 있으니까 아프지만 아프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프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여기 방주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들어오는 순간 다 나았다고 믿어버리면 그대로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건강은 다 회복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왔는데 그 다리가 이제 구부러져 썩어가는 거 여기 썩어가는 거 보이잖아요. 썩어가는 게 있어요. 썩어가는 거. 열심히 제가 섬기고 나니까 이제 이 다리가 있어 썩은 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다리가 이렇게 펴지질 않는데 이게 이제 펴졌다고 그러면서 다리를 올렸다 냈다 해보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가 그 옆에 지금 여자분 저기 손 두 손 들고 있는 분이 의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러시아 분들도 이 흙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사회주의에서도 그걸 많이 하는. 그 러시아 한번 갔다 오면 양 어깨가 무지무지가 아파요. 하도 많이 이렇게. 그러고 나서 자기가 짚고 왔던 그 지팡이를 내놓으래. 우리 생각은 내놓으라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짚고 가려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우리 생각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덕목은 상대 입장에 선 연습하는 겁니다. 상대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밥을 때리면 왼밥까지 되라고 하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실질적으로 뺨 갖다 대란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입장에 대보면 너도 그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그렇게 짚고 가려고 그런가 했더니 이거 보세요. 이 할렐루야 하고 지금 그 의사는 이 사람이 그 의사한테 듣지 의사인데 소리를 지르려고 그래요. 다리 펴린 것만 보고. 그러고 나니까 탁 덜쳐매고 걸어나가요. 자기가 회복되고 건강하다는 걸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늘 할 때 상대방 입장에 서서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거 이제 이것은 비행기 안에 일어났던 것들인데 이건 뭐 시간이 가니까 이거 그래서 이것이 러시아에 가서 했던 것이 이 신문 기자가 해가지고 한국의 신문에 대해서 안 알리려고 그랬는데 알려줘서 내가 신문 기자를 불렀습니다. 당연히 어쩌자고 신문에 내가지고 이렇게 야단을 치냐.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 출장 가 있는데 한국에 조그마한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문에 났다는 거예요. 꽈보니까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그냥 기자를 불러서 기자한테 항의했어요. 아니 신문에 내가지고 어쩌자고 이러냐. 아니 난 내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기사화했고 나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추적해가지고 핍박하려고 갔다가 나도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그러니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내가 이걸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선교하는데 자료로 사용하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성령을 인정하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믿기만 하면 함께 사역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근래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 사역을 해요. 시니어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걸 하면서 제가 볼리비아에 가면은 어린이 전도를 합니다. 어린이 전도를 하는데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전도 방법을 조금 바꿔주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순서가 없지만 그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을 먼저 부르실 건데 참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을 거예요. 내가 부르긴 불러야 되겠는데 지금 부르면 심판받을 지옥 갈 것 같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버지 마음에 답답하게 있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저희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복받으려면 성경에 이런 말씀입니다.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민족은 흉악한 민족이라고 했어요. 민족을 징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노인들을 좀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 열심히 요즘 어른들 섬기러 다닙니다. 오늘도 여기 어르신들 와 계신 너무 반갑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노인들을 섬기는 데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저 러시아에서 아까 그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저 다리를 자꾸 무릎을 탁 꿇고 앉아서 선생님 좀 가지 말고 여기 좀 있어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지금 93년도는 러시아가 참 어려웠습니다. 돈도 없고 약품도 많지 않고 환자나 막 몰려들고. 당신 여기 좀 있어달라. 왜 그러냐? 아니 우리는 약도 없고 돈도 없어서 치료 아무리 해도 치료 안 되는데 당신들은 가만히 보니까 손만 만져도 다 치료가 되는데 예? 여기 좀 있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랬어요. 내가 있을 필요가 없이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영접하고 하면 더 크게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제가 그럼 좀 이걸 하는 방법을 좀 나누고 가르쳐주면 좋겠네. 아니래. 또 순간적으로 우리는 또 생각을 해요. 아, 사회주의라는 건 이런가? 금방 필요했다고 아니라고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드니 그분이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게 저를 은혜받게 하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나오지만은 얼마나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다. 이 귀한 것을 예수 믿는 걸 귀하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귀한 것을 어떻게 나만 알 수 있느냐? 내가 러시아에 있는 의사들을 다 모을 테니까 그때 와서 좀 당신이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좋은 것은 내가 먼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좋은 것은 내가 먼저 갖고 또 좋은 것 가면 내가 먼저 나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살았는데 이분은 어쩌자고 사회주의가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만 알 것이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함께 알아서 이 러시아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더라. 그제 약속했어요. 언급결에 약속했어요. 아, 그러면 내가 당신이 오라고 할 때 언제든 오겠다. 그 약속을 해버렸거든요. 아, 그랬는데 한 1년쯤 됐는데 왔어요. 연락이 오라고. 추운 겨울날 동토의 나라 러시아에서 오라고 내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는데요. 서울에서 이제 러시아 비행기를 탔어요. 탔는데 우리 자리가 좌석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선교회원들 모시고 이제 가는데 우리 자리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좌석표 보이면 우리 자리니까 일어나라고. 꼼짝도 않고 뭐 고개만 찰랑 돌고 뭐 해도. 근데 우리는 이제 비행기 안에서는 승무원들한테 가서 얘기해서 자리 좀 안내해달라고 할 줄 알고 승무원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승무원들이 오더니 그 앞에 오더니 그냥 부동자에서 딱 서가지고 말도 못해. 예? 말도 못하고 우리가 얘기해도 그냥 못 들은 척고 그러고 그냥 가요. 쫓아가가지고 왜 그러냐 우리 자리 좀 주고. 그리고 우리 자리는 이제 아주 뒷자리 그때는 그 러시아 비행기 뒤에서 담배도 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담배 연기 나오는데 그 뒷자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나이 드신 어르신들 모시고 왔는데 참 그 고민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더라. 좀 있더니 우리 박순봉 권사님이라고 나이 드신 권사님이 쫄랑쫄랑 선교사님 저 환자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마 지혜를 주셨던지 그 복도로 다니면서 어디 몸 불편한 사람이 있는가 싶다가 근데 어쩌라고 비닐칸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둘러본 거예요. 둘러보니까 비닐칸에 이 여자분이 두통이 와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나한테 좀 가보자고 이렇게 갔어요. 가서 좀 우리가 좀 돌볼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거기 한국 성문이 하나 있어야 이제 통역해가지고 이제 가서 얘기를 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근데 기도하고 이제 봉사를 했죠.
하니까 머리가 어떻겠어요? 순간적으로 편안해지니까. 이분이 누군가 했더니 그 마피아 조직 부두목의 애인이에요, 애인. 그 마피아 부두목이 지금 그 애인이 머리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또 좋은 자리를 앞에 싹 비워가지고 우리를 갖다 그쪽으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자리, 앞에 좋은 자리 이제 하고, 저보다는 비즈니스 칸에 또 가라. 난 안 간다. 우리 성교도 같이 있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갔는데 참 하나님께서 예비를 미리 해놓으시더라. 그때 우리가 물건을 많이 가져갔거든요. 한복, 뭐 음식, 뭐 이렇게 많이 가지고 그걸 통관을 하려면 우리도 좀 그하고 또 러시아 가니까 우리 목사님 잘 아시는데 이 미는 것도 러시아 돈을 줘야지 그걸 빌려서 할 수 있어요. 달러 줘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도착하니까 마피아단들이 우리 짐 손가락질만 하라는 거예요. 하면 지가 다 실어. 다 실어가지고 그분들은 세관 통과도 조사도 안 해. 그냥 무조건 후입했어요. 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더라니까요. 그래서 짐을 후입해서 해가지고 우리 이제 무사히 안에 나오신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예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는 분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러한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성령님들이 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성령의 도구다. 나는 성령의 도구다. 나는 성령의 도구다. 이 말씀만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구가 돼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오늘 선물을 좀 드리고 가려고 해요. 그냥 왔다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오늘 전도입니다. 복음을 심는 겁니다. 그 시간 제가 태신자 카드라고 이걸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 혹시 안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 주변에 친지 중에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웃 중에 내가 저분을 전도했다고 생각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작정하십시다. 작정하십시다. 우리가 세상에 어린애를 보낼 때도 10달을 우리가 뱃속에서 태아 교육을 하고 임신을 합니다. 영의 자녀를 탄생시키는데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